오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 길. 예, 우리가 살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과 하갈이 오직 살 길이 무엇일까? 그 당시에 이 두 모두아치간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을 길밖에 없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을 함고 가지고 나갔는데 하루 종일 헤매다 보니까 물도 다 마셔버렸네요. 아마 나올 때 배에 그릇빵 좀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그것도 다 먹어버리고 이제 다 떨어진 빈 가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도 떨어져 버렸고 빵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뭡니까? 그런데 갈 길은 꽤 멀어요. 또한 그 갈 길이 초행길인 것 같아요. 하갈과 사라의 서로 간에 질투인지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정사를 통해서 아마도 질투였겠죠. 내가 너는 세컨드고 나는 본처다. 나는 와이프란 말이야. 그렇게 득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걸 고하니까 많이 아브라함은 근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사라의 말을 들어줘라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두 가지, 오늘 설교 준비하면 두 가지가 신기하다라는 걸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그냥 그렇게 싸움이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잘 싸움이 없어야 정상이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맨날 싸우고 사십니까? 싸우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싸우는 것이 또한 은혜될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다니면서 구로동의 집에서 이제 이렇게 그 자취방을 얻어 살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살면서 부인과 싸워본 적이 없대요. 와, 얼마나 정말로 서로 간에 인내가심이 있어서 안 싸웠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싸움이 있었어요. 안 싸우는 거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 선택한 가정이고 하나님 불러낸 가정인데도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싸움이 아니라 사라와 하갈의 둘이 싸움이 있었던 걸 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하갈 때 쫓아내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쫓으라고 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보내라고 할 때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굉장하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하갈이라는 사람의 원래 출처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소생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패밀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브라함이 좀 삐딱선을 탔을 때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왜냐하게 되면 그가 나온 지 창세기 12장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13장 됐던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뭐냐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가라, 올라나와라 고령했으면 좀 좋은 거 예배대 넣고 해야 되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가뭄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라 점점 내려가더라 그랬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거 정말 여러분 와이프들을 또 예쁜 와이프 얻어놓으면 아주 고민이 많나 봅니다. 그래서 들린 말을 이해하게 되면, 제 말은 아닙니다. 들은 말을 이해하게 되면
하월인가 그 노래 잘하겠죠. 누굽니까? 제주도에 가가 살고 있는 애가 이효리인가요? 이효리. 예, 얘가 엄청 스타였잖아요. 근데 남자가 아주 안 예쁜 근데 좀 못생긴 PD하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 남자들이 너무 바람을 잘 피니까 못생긴 남자 되게 되면 누구 탑 안 되니까 자기가 그분 선택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아브라함의 사라의 처가 굉장히 미인이었던가 봐요. 애굽에 내려가면 그냥 내려가면 했는데 야, 너 가서 내려가서 우리 와이프랑 하지 말고 누이랑 하자 이렇게 싸박싸박 한단 말이죠. 그래갖고 진짜 내려가니까 아름답더라 그러면서 왕궁에 모시고 사라를 데리고 들어가지요. 그때 모든 사람이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퍼라 동겼다 하는데 나는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가야 될 아브라함,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이루어야 될 아브라함은 우리끼리 말해 절대로 밖에 가서 얘기하지 말고 또 여자들은 듣지 말고 남자만 들으세요. 여자는 때문에 사명을 버린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가졌지 않았겠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어요. 100세 때도 또 아들 또 내놓는 만큼 그런 신앙이 하나님과 돈독한 신앙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들 내놓는 건 쉬워요. 쉽게 우리께 얘기해서 한국말로 마누라 내놓는 건 쉬워요. 두 개 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대답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보다 훨씬 초월된 신앙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어. 아브라함님, 왜?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길밖에 없었다.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길밖에 없기에 나는 순종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래 산 사람 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동한 사람 누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살 수 있는 땅이 어디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깨달았기에 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느니라 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게 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걸 깨달은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할 수만 길밖에 없었어. 그런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가서 야 우리 와이프랑 하지 말고 너희랑 하자 그래. 진짜로 가서 애굽에 가니까 왕실로 데려가면서 뭘 하겠어요? 막 뇌물을 줘요. 양도 주고 뭘 또 줬어요? 뇌물도 주고. 이때 따라붙어 나왔던 여인이 하인 신한을 줬는데 그때 하갈이 따라붙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하갈은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 땅 사람의 딸려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도 아브라함의 종도 아니고 사라의 종이었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쯤 됐는데도 아들 낳지 못해.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랑 생활할 때는 시족의 생각도 안 했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10년 되니까 이제 뭡니까? 후손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안일함도 생각하게 되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뭡니까? 아들이었거든. 그때 사라가
하갈을 갖다 집어넣어서 동침하게 만들어.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우는지 또 이게 도대체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아기가 뱄어. 하갈이 아기를 낳기 전에 임신한 걸 알고 사라가 굉장히 질투해서 쫓아내. 또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또 나타나. 참 하나님도요, 한 일을 이루려면 참 힘드시겠어요. 그거 도망가면 도망가면 간두지. 또 쫓아다가서 야 하갈아 도망가지 마라. 너는 가서 그 사내 말을 너희 주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네 뱃속에 아기가 있느니라. 그런데 그 아기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들어가라 그래요. 또 들어가. 근데 얼마 안 있으니까 진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이삭이 또 얼마 한 좀 지나나 또 이삭이 또 사라도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둘이 맨날 티격태격 싸운 걸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라하고 이스마엘에서 막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신랑님, 왜 도대체 누가 번처입니까? 당신이 번처이지. 그래. 그런데 왜 저것에 간동안 저렇게 나를 괴롭히고 저 안에 아들이 이렇게 맨날 우리 아들을 이렇게 괴롭히냐고. 쫓아내야 되겠다니까요.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 볼 때는 둘 다 자기 아들이고 둘 다 자기 부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참 누구든지 세우면 됐지 꼭 그때 꼭 그 씨를 이래서 이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요 정확한 분이세요. 아멘. 정도를 원해. 정도를. 그래서 정도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라에 통해서 이삭만 오직 내 시조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 명령 고민할 필요 없다. 하나님 나타나서 야 내쫓아라. 그래 내쫓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것은요, 하갈이 쫓음을 받고 내쫓겨 나갔는데 불평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뭐 솔직히 여기 있는 분들 뭐 성경 그렇게 오래 봤겠어?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아멘 아닐까요? 아멘 해버리지 뭐. 왜냐 나는 거기 신경을 안 쓰니까 거기 성경을 봐도 그냥 넘어가 그냥. 근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 하고 보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 하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은 원래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닌데 아브라함의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고 주의 천사를 만났고 믿음이 생겼고 기도할 마음도 생겼어. 아멘인가요? 하갈은 원래 믿음 사람이 아니야.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애굽 백성이었어. 하나님 몰랐던 사람, 바알을 섬겼던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사라와 더불어 같이 살다가 함께 동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쫓겨나갔다 해서 그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헌담한 것도 없고. 아멘. 여러분 헌담은 헌담을 찾아와요. 우리 한국에요 OECD 국가 중에서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제가 이제 정당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우리 자살 그 이름을 뺍시다. 그럼 뭐라고 할까? 생명존중위원회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자살이랑 자기 삭제를 빼고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박근혜 정부 때 그거를 가지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들라고 막 했어 그냥. 근데 얼른 쉽지 않더라. 그거 쉽지 않더군요. 여러분 생명 존중을 해야 자살을 안 할 거잖아요. 자살은 자살을 불러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불평은 불평을 찾아오게 되고
감사는 감사를 찾아오게 되고,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지금 난리가, 그 식구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라. 식구 우리끼리만 다 해봐야 대여섯 5명밖에 안 돼. 한마디로 해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그 다음에 하갈, 이스마엘 5명이잖아요. 이 5명이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 거라. 누구냐? 둘을 쫓아내고 둘을 선택하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좀, 내가 볼 때 좀 나쁜 놈 같아요. 왜? 나갈 때 좀 많이 먹을 거 줘서 보내야 되잖아. 물 한 통 넣어서 내보냈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좋은 놈이요, 나쁜 놈이요? 에? 아니, 나쁜 놈 맞잖아, 진짜로. 당신이 그보다 더 나쁜 놈들이고. 응? 아니, 그냥 가면 좀 한 달 정도. 원래 거기는 제가 두바이에 가가지고 관광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오다가 이제 두바이 경유해서 오거든요. 내 세상에 그렇게 멋있는 관광처수 있다는 거 처음 봤어요. 이 사막 같은 사막이 쫙 있어요. 근데 이 차가요, 그 사막길을 쫙 가요. 막 신기한 것은요, 이게 빨리 달리니까 바퀴가 모래 밑에 파묻히지 않고 모래 위로 막 가요. 그렇게 막 샥 하면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쳐요. 이게 곧 뒤집어질 것 같아. 또 안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밤에 와서 그 양고기 고주잖아요. 그래 먹었는데, 거기서 막 그냥 너무너무 막 신경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런 사막길에, 왜 성경에 기록된 거, 그 중동 지방에서 기록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막길에 지금 현재 갈 길을 방향을 모르고, 현재 두 아들과 어머니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상태라. 그렇다게 되면 뭡니까? 첫 번째 막 하갈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 사례에 대해서 욕을 바가지로 해야 성경에 기록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욕을 안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불만하게 되면 마귀가 따라오게 되고, 아브라함과 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와요. 그게 아멘. 불평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 싸움도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 그러나 그걸 순종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게 돼 있다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욕하고, 그 쫓아준 남편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게 되면 하나님이 올라다고 이렇게 옆에 보고 있어, 순종할 때까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행했던 길을 뭐냐 하게 되면 오직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방송되고 하더라고요.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나는 죽는 것에 속해, 내가 잘못했다 합시다. 그런데 난 죽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 죽는 거는 참아 보지 못하겠습니다. 가슴 치며 통독하더라고요.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마음 약한 우리 하나님,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그걸 보고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하갈아, 어째서 울고 있느냐? 그것도 모르십니까? 보다시피 물 떨어졌어요. 그 빵 떨어졌어요. 배고파요. 나도 배고프지만 우리 아들도 배고파요. 그러면서 우니까, 하갈아, 울지 마라.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겠느니라. 그러면서 배성통곡할 때 순간에 눈을 쫙 너르니 바로 옆에서 샘물이 쾅쾅쾅 쏟아 올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샘물을 발견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야,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이제 살 길이 있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원망, 질투, 싸움 할 수 있었지만 하갈은 그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 앞선 주일날 설교했듯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한나도 기도가 그래요. 그 당시에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고 제사가는 기회에 그 길을 난리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고 오직 기도한 걸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3위를 얻는 축복을 받더라고요. 지금 요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내가 불평할 것이냐, 싸움할 것이냐, 난리칠 것이냐, 아니다, 순종하자. 누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선택하더라고요. 방성되고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줬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 하늘산 좀 지나서 더 가면 이제 한탄강을 지나면 대한수도원이 있습니다. 대한수도원에 가지고 그 강사님 하신 말씀이 설교 열심히 땀을 흘려. 여러분, 옛날엔 설교하는 목사님들이요 막 땀을 줄줄 흘려가면 막 닦아가면서 설교하는 것이 유행했어요. 근데 지금은 설교할 때 한 사람도 땀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좋은 현상이 나쁜 현상 나도 모르겠슈. 주님만 아시겠지 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땀 흘러 수고하라고 그러더만. 근데 오늘날 워낙 시대가 좋아졌는지 목청을 높이지 않고 가방가방 또 설교하는 것도 유행인가 봐요. 어쨌든 그런데 그 목사님 정말 땀을 흘리면서 설교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저녁은 밤이 새도록 밖에 나가서 잠자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어. 순종한 사람도 있고 순종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순종한 사람은 멍청하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약삭 빠른 사람이야. 그래서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조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러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딱 집에 방에 들어 잠을 자고, 나는 좀 생김새가 좀 멍청하게 생겼죠. 에? 아, 대답해봐. 왜 웃고 있어? 나 좋아해? 대답해보라고 하니까 좀 멍청하게 생겨갖고 강사 말도 잘 들어. 오늘 또 갔더니 목사님도 그래도 목사님 3일만 금식해. 그래요? 왜 해야 되는데? 하나님 3일 금식을 축복한대. 알았어요. 그냥 또 순조 3일 금식도 하고 나온 적도 있어. 그러니까 멍청해 나는. 내가 볼 때 참 멍청한 목사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호세 목사는 안 멍청해 좋겠어. 나는 멍청해. 아, 그렇구만, 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제가 또 섬 사람이라서 바닷가를 좋아해요. 그래갖고 한탄강에 물이 흘러가는데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 당시에 올라갈 때는 이 달빛이 너무 휘황찬란하니까 하나도 안 어두웠어요. 조금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잘 되더라도 가끔 눈 떠봐야 돼요. 나는 멍청하니까 기도 잘 되니까 그냥 세게 나가는 거지.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뭐 110km 180km 밟았는 것 같아. 쫙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서 달이 져버렸네. 달이 넘어가 버렸다니까. 그래, 눈을 뜨니까 세상 만상 모든 것이 다 캄캄한 거라. 여러분, 한탄강 가본 사람만 알아. 대한초등 가본 사람만 알아. 안 가본 사람 죽어도 몰라. 왜냐, 이게 내려가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내려가지고 이만한 바위에 올라갔어. 내려올 때 낮에는 쉬운데 밤에는 엄청 어려워. 근데도 전기도 없어. 어떻게 내려와? 고민을 조금 하려는 순간에 여러분, 물귀신이 있어요. 물귀신 봤어요? 나는 봤어요. 물에 나오는 귀신은 물귀신이더만. 이렇게 하면서 물귀신이요 굉장히 키도 커요. 그런데요
온 곳에 물이 툭툭툭 떨어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 이것이 어떻게 보여요? 그냥 보여. 내 눈에 그냥 보여. 눈을 떴는데 보인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물귀신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 해요? 빨리 와 그러겠어요? 뭐라 해야 되겠어요? 에? 뭐예요? 가라게요. 내 이름으로 병거들을 고칠 것이며 내 이름을 귀신 쫓아낼 것이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예수를 명합니다. 내 소리 예수를 명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러면 이게 오다가 딱 서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놈들도 사람 못 살게 굴더만 톤이 조금 낮으면 조금 더 올라가고 톤이 좀 높으면 이게 딱 서고 좀 높으면 뒤로 물러가고. 이게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봐요. 소리가 톤이 크면 약간 물러가고 조금 적으면 여기 서 있고 조금 적으면 앞으로 달려오고. 그럼 어때요? 밤새 동안 소리가 커야 되겠어요? 안 커야 되겠어요? 예수는 물러가라, 예수는 물러가라, 막 그런데요, 밤새도록 하다가 보니까요, 예수 이름은 떠나고 도망가 버리고요, 막바지 오니까 야하가 되더라니까. 막바지 오니까 내 이름, 내 입에 나온 소리가 야하가 나오죠. 야하. 이 말이 뭐냐?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승리한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은 야만 나오고 하나님 하자만 나오고 막바지 이러니까 야하가 야하 이렇게 있어야. 그런데 내 속에 뭐냐? 야곱이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야곱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귀신에게, 물귀신에게 덮여 씌우게 생겼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이것은요, 덜 기급할 때 그런 말이 나와. 진짜로 기급할 때 그런 말 싹 도망가 버리고 야하 이게 되더라니까. 그러니 귀신이 오다가 그냥 모두 가만히 있어 그냥 이렇게. 그런데 아마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 나에게 힘이 와. 힘이 올 때 뭐 불러 온 것이고 뭐 바람이 슉 불어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힘이 딱 생겨. 무슨 힘이 생기는가? 이게요, 그렇게 거대한 것이, 또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하던 그 바위가 공도리한 이렇게 그 돌 있죠. 이 정도 느껴지는 거라. 그래서 순간에 예수님으로 가라 하니까 이게 싹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게 되고 찬성이 오는 거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것보다 힘들 일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주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편안했네요? 아니, 난 진짜 힘들었어. 만약에 이 길을 알았다면 나 이 길을 선택 안 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때를 따라서 즐거운 또 많지만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울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오직 살 길이 뭐냐 하게 되면 하갈과 이스마엘 오직 하나님을 찾는 길이 살 길이었습니다. 요나도 오직 살 길은 하나님 찾는 길이 요나도 살 길이었습니다. 풍랑 속에 들어갔던 베드로도 오직 하나님을 찾는 길이 살 길이었었습니다. 내가 한탄강가에서 물귀신과 싸울 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찾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여러분과 살 길은, 우리 교회가 살 길은, 내 신앙이 살 길은, 내 삶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스마엘
엄마 하갈에게 물어봅시다. 하갈 선배님, 진짜로 그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났어요? 뭐라고 답변할까요? 하나님 찾는 길을 나는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서 날 도와줬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그렇습니다. 지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에 지금 현재 떨어지게 되고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게 되고 많이 힘들어한 상태인데, 여러분, 그들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는 거다고 김문수 대통령 당선된 거 솔직히 우리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난 두 분 다 아무 관계 없어. 두 사람 된다면 무슨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누가 대통령 난 밥 살 줄 사람 있어. 그러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되게 되면 내 호주에 누가 100만 원 넣어주면 그게 최고요. 아, 그들 일조가 있으면 뭐하고 그들 천조가 있으면 뭐하냐고. 내 때문에 호주에 돈 줬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되든지 김문수가 되든지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 오직 내 호주머니에 100만 원 틀어놓은 것이 더 귀해.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또 솔직히 누가 된다고 해서 무슨 당신 도움 될 거 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아요. 왜 아멘 안 해요? 아, 그 사람 된다고 무슨 관계 있냐고. 내가 잘 살아야 되면 내가 잘 살아요. 진짜로 나는 가장 멍청하다 하면요, 막 그것 때문에 싸워. 그럼 난 옆에 가만히 있다. 그러면 김문수가 되면 밥 한 그릇 사줘요? 아니요. 그럼 이재명이 되면 밥 사줘요? 아니요. 근데 왜 싸워요? 참 멍청하게 살다고 세상 사는 것이.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래요. 여기에 유랑생활할 때는 사라도 아브람도 이스마엘 낳기 전에 하갈을 그 방에 넣지 않았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10년 되니까 이제 안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안정될 때 이제 후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갈을 아브람의 품속에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지역도 따지지 마세요. 지역에 나 밥 사줘요? 아니요. 나라를 잘 살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럼 나보고 이제 뭐래? 그럼 당신 무슨 당에 소속된 사람이냐 그래?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예수당에 속해 있어요. 그럼 말 더 이상 않더라고. 여러분, 결론 짓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 수 있는 길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창세기 11장 16절 15절 가덕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딸기나무 아래 두고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한 살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고 방성대고 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은즉 일어나 아이의 일으켜 내 손으로 들으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이에게 마시우더라. 하나님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저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하늘 쏘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자, 결론은 쉽잖아요. 하갈 이스마엘이 하나님 찾았기에 살 길을 찾았어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열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청춘을 잃어버리고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셔서 가정딸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고 내 신앙도 회복되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